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나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위축되어서 마음껏 활동할 수 없는 때이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늘 주님을 향하여 변치 않고 흔들림 없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예배의 시간을 주께서 주관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많은 인물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잠시 잠깐 스쳐가는 인물들이 성경에는 허다하게 등장하곤 합니다. 자세하게 기록할 수 없었기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인물에 불과하지만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로 그 사람들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높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내어 놓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을 바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민은 보였지만 행적은 묘연하였습니다. 물론 사내들인 공회의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스쳐가는 이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조금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성경에는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아리마대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함께 등장합니다.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도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가지고 온 물품들은 그 가치가 상당한 것들입니다.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건 이미 사내들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라고 드러낼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질책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자신을 제자라고 말도 못하고 있었을까? 아, 비겁하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같았어도 이 당시의 분위기에서 예수 믿는 것을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어둡고 두려움이 가득 찬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있던 이들이 이제 행동할 때가 온 겁니다. 자신들을 밝혀야 될 때가 왔죠. 지금은 그들 뿐이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직책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급에 속한 사내들인 공회원 정도는 되어야 했습니다. 그 일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죠. 사람들의 질타와 따가운 눈초리, 그리고 혹 어디선가 다가올 위험을 무릅쓴 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도 시체를 그냥 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을 통해 예수님이 죽은 지 오래된 것을 확인하고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무덤을 유대인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은 비교적 공개적으로 장사를 치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지금껏 숨기고 있었지만 이들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장사를 지내버렸다라고 말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활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도 3일 후에 부활하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정성 들여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만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최선을 다해 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존경하는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후에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 지내져야 했고 누군가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무덤으로 가는데 그 무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 부자가 아리마대 요셉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원, 공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한 것이었죠. 확실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군가 와서 장사를 치렀다면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에 많은 의구심을 사람들이 표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들이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되었고 이들은 나중에 더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이 후일에 위대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인물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오늘 또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쳐가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역할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그런 증거의 증인의 역할을 했던 것이라면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매일 스쳐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어쩌면 나 자신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야 하나요? 오늘 또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월요일은 훈련받는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훈련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훈련생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각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